서로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식사 맛있게 하셨죠? 오늘은 또 비빔밥이 나와서 얼마나 행복하게 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비빔밥이 사실 먹기는 편하지만 준비하기는 힘든 음식이라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새가족 같이 식사했는데 우리 두 분 새가족 부부도 너무 맛있다고, 너무너무 맛있다고 아주 그냥 극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수 거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밥이 맛있습니다. 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예, 우리가 읽은 본문이고요. 여러분, 가버나움 하면 딱 떠오른 사람이 혹시 있으십니까? 가버나움. 얼마 전에 이 가버나움이라는 영화가 나왔었죠. 예, 그래서 그 난민의 이야기를 한 영화, 제가 보진 못했는데 대충 스토리는 들었는데, 이 가버나움이 여러분 어디 지역에 있는 거 혹시 아십니까? 예, 맞습니다. 갈릴리란 지방이 있습니다. 갈릴리는 갈릴리 바다를 의미하죠. 갈릴리 바다 혹은 뭐 게네사렛 호수, 로마식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보통 갈릴리 바다 하면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형성된 도시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이는 나움의 도시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움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마도 그 도시의 설립자인 것 같아요. 나움의 도시란 뜻인데, 이 가버나움은 이렇게 갈릴리 호수가 둥그렇게 생겼다면 북서쪽이에요. 북서쪽, 그러니까 북서쪽이죠. 여러분 볼 때는 북서쪽 이쪽이죠. 그러니까 시계로 따지면 한 10시 방향 정도에 거주하는 도시가 이 가버나움입니다. 이 가버나움이 특징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나라의 외부에서 이렇게 수입된 물자가 들어오면 보통 항구로 들어오죠. 그렇죠? 그래서 항구에는 항상 이 세관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출을 따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지중해에서 오는 물건들이 여러분 어디로 왔냐면 바로 이 가버나움으로 왔어요. 가버나움으로 왔기 때문에 물자의 흐름이 있는 도시입니다. 여러분, 물자의 흐름이 있으면 그 도시가 큰 도시일까요? 작은 도시일까요? 큰 도시입니까? 작은 도시입니까? 부산이 큰 도시입니까? 작은 도시입니까? 인천이 큰 도시입니까? 작은 도시입니까? 큰 도시죠. 가버나움은 작은 도시가 아닙니다. 큰 도시예요. 더군다나 여기에 누가 주둔하고 있었냐면, 가나안 땅 전체를 통치하기 위해서 로마의 군대가 주둔하는 곳이 어디냐면 이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예요. 로마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관이 발달되어 있고요. 왜냐하면 지중해에서 오는 모든 무역품들이나 지중해의 모든 물건들이 이 땅을 거쳐서 갈릴리 인근 도시나 혹은 남부 지방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가버나움은 세관이 발달되어 있고요. 그 도시가 큰 도시일 수밖에 없습니다. 상업적 도시이기 때문에. 또 두 번째로 로마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던 곳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몰려 살까요? 적게 몰려 살까요? 당연히 사람이 많죠. 예, 먹고 살 게 많습니다. 일자리도 풍부하고요. 예, 물자의 흐름이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버나움은요 사람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로마의 군대가 보호하고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살기 좋죠. 예, 강남 살기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죠. 예,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와 비슷하게 이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는요 굉장히 발달된 도시고, 로마의 군대가 주둔했기 때문에 안정적인 도시였고요, 또 세관이 발달되어 있고 많은 물자 흐름이 있기 때문에 잘 사는 도시예요. 그래서 여기는 회당이 굉장히 컸습니다. 문서에 보니까 회당이 뭐 2층으로 정도의 구성된, 1층은 남자들의 자리, 2층은 여성들의 자리 해가지고 회당이 굉장히 컸어요. 여기서 여러분 아주 주목할 만한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여기는 로마군이 주둔했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많죠. 그래서 여러분,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준 사건 기억하십니까? 그 도시가 어디다? 바로 이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 왕의 신하, 제가 얼마 전에 함께 나눴죠. 왕의 신하의 종을 고쳐준 사건이 어디서 발생했다? 가버나움. 왜 그럴까요? 로마의 군대가 주둔했고 로마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백부장의 하인도 고쳐주었고요, 그 다음에 왕의 신하의 종도 고쳐준 사건을 일하는 곳이 바로 이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예요. 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준 곳, 그것이 어디냐면
이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 그리고 나중에 알겠지만 이 베드로의 장모님이 거기서 교회를 개척합니다. 초대교회의 또 시작점이 된 곳이 바로 여기긴 한데, 또 아까 회당이 크다고 그랬죠, 여러분. 그렇죠? 회당이 컸습니다.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준 사건 기억하십니까? 이 회당장 야이로가 바로 여기 회당장이었어요. 그러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준 사건도 어디였다? 가버나움이었어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고친 사건이 딱 세 번 등장하거든요. 첫 번째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 두 번째 나인성 과부. 나인성이 어디입니까? 여리고성 바로 옆에 있죠. 그렇죠? 예, 작은 성입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 마지막 세 번째 나사로 예, 이 세 명이 이 복음서에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이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어디라고요? 가버나움이에요. 세리 마태 알죠? 세리 마태. 예,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부르시잖아요. 우리가 다 한 겁니다, 여러분.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가버나움이에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물류가 흐르는 곳이기 때문에 세관이 발달되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세리들이 많이 활동을 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요, 직접 징수하지 않고 누구를 대리해서 유대인들을 대신 세워서, 세리로 대신 세워서 세관 업무를 맡겼거든요. 그래서 이 세관에 앉아있던 마태를 예수님께서 부르신 곳이 또한 어디다?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 자, 물어보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다면 이 도시가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신앙의 도시로 바뀌어야겠죠. 근데 신앙의 도시로 바뀌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을 저주하세요. 그 어떤 도시보다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했고 심지어 죽은 자도 일으켰던, 그 당시에 가장 유력하고 힘력 있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까지 예수님께서 살려주셨는데 이 가버나움이 뭐하지 않았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가버나움 성을 저주하시죠. 다 무너지게 될 거라고, 흩어지게 될 거라고. 이 일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AD 6세기에 이 가버나움, 그 강대했던 성이 다 흩어져 버려요.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황폐한 성이 되는 땅이 어디라고요? 가버나움입니다.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들리죠. 그리고 엄청난 인파가 예수님이 계신 집으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계속 제가 질문을 던지죠. 가버나움 자체가 사람이 엄청 많은 도시예요. 거기에 소문이 엄청 커졌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어떤 아이돌보다 최고의 아이돌이에요, 여러분. 최고의 인기쟁이라고요. 예, 예수님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여듭니다. 그러니 아마 이 집은요, 예, 수많은 사람들로 북적거렸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사건이 벌어지죠.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예, 중풍병자 한 명이 있었는데 예수님 보시던 소식을 듣고 4명의 친구가 갈 수가 없어서, 중풍병자에 걸어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 친구를 어떻게 해요? 침상에 메어서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런데 만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가능하죠. 지금 그 집 앞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4명의 친구가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하죠. 어떻게 해요? 지붕에 올라가서, 그 당시에 여러분 유대 가옥의 지붕이 보통 11m, 여기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렇죠? 보통 11m 정도 된다고 하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다 뜯어냅니다. 자, 지붕 뜯는 시간 얼마나 걸렸을까요? 뭐 톱으로 막 켰을까요? 아니요. 아마 적어도 예상컨대 최소 20분 이상. 예수님이 지금 오늘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도를 말씀하시는데 적어도 20분 이상은 난리가 나는 거예요. 먼지가 떨어지고 굉음이 들리고 사람들이 막 소동하기 시작하고 막 화를 내고 이런 소리들이 얼마 동안? 20분 동안.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참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대하게, 나는 관대하다 그러면서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의 불가능해요.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제 아내한테 꿈 얘기를 했는데, 제가 새벽에 꿈을 꾸는데 벌떡 일어났거든요. 새벽 2시에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어떤 여자분이, 이 꿈인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여자분이 제가 설교할 때 손을 번쩍 들고 막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설교할 때 질문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설교할 때 질문하면 좀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소형 공부도 아니고. 설교는 말 그대로 선포잖아요. 캐리그마 선포잖아요. 근데 꿈에서 그 여자분이 막 손 들고 막 질문하는데 그와 동시에 저 뒷자리에서 막 알람 소리가 딱 울리는 거예요, 세상에. 제가 그 너무 마음이 불편해서 잠이 깼어요. 그리고 잠을 못 잤습니다, 세미님이 올 때까지. 예. 한 20분 가까이를 예수님께서 지금 수많은 사람 인파 앞에서 지금 설교를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데 한 20분가량 지붕이 뜯기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단 한마디도 화를 내지 않으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의 뭘 보셨다? 뭘 보셨다? 이 믿음을 보셨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시는데 그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능력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들의 마음을 보시는 능력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마음을 보십니다. 첫 번째, 누구의 마음을 보십니까? 친구들의 마음을 보세요. 왜 화를 내지 않으셨을까요? 왜 질책하지 않으셨을까요? 예, 이 중풍병자 친구들의 4명의 친구의 마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20분가량 지붕이 뜯기고 난리가 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조금 더 질책하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마음을 보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따가 보면 알겠지만 서기관들의 마음을 꿰뚫고 계시거든요. 모든 상황을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판단하시냐면 마음으로 판단하세요. 마음으로. 지금 저들이 하는 행동의 마음이 무엇인가?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저렇게 행동하고 있는가를 보시는 거죠. 그래서 그 20분 넘게 이루어지는 그 난리통을 예수님께서 한마디도 질책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아멘이시죠? 두 번째, 예수님은요 누구의 마음을 보셨다? 중풍병자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중풍병자가 지금 예수님께 온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몸 고침 받으려고 온 거죠. 그렇죠? 예, 그의 관점에서는 중풍병 걸린 그 몸을 고침받고 싶어서 온 것인데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보시고 첫 번째 하신 말씀은 그게 아니었어요. 뭐라 말씀하십니까?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중풍병자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죄사함입니까? 병고침입니까? 중풍병자에게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병고침이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시각에서 더 중요한 것은 병고침보다는 뭡니까? 죄사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진짜 목적은 이 중풍병자가 단지 몸만 고침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죄를 사하는 사죄의 은총을 경험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신 거예요. 예수님 관점에서는 무엇이 진짜 기적이다? 중풍병에서 고침받는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은 뭐다? 죄사함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다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우리가 할렐루야 기도는 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예. 우리는 중풍병이 고쳐지는 기적보다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죄사함의 기적이 더 큰 기적이에요. 예, 진짜 그에게 필요한 것을 예수님께서 꿰뚫어 보시고 몸의 치유보다 그 영적인 병의 치유를 먼저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지금 뭐하고 계신다? 꿰뚫고 보고 계신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마음도 보셨습니까? 서기관들의 마음을 보셨어요. 서기관은 여러분 무엇을 기록하는 사람인데 단수 기록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원래 다윗 시대에 국가의 어떤 그 서류 같은 거를 정리하는 사람들인데 나중에 포로기가 지나면서 율법을 기록하고 등사하고 연구하는 직으로 바뀝니다. 원래는 국가의 어떤 그 문서 같은 것들을 관리 감독하는 그런 직책이었어요. 이게 공무원들이 쉽게 말하면 공무원들인데 나중에 되면서 율법을 정리하고 율법을 등사하는 일들로 바뀌어 더 나아가서 율법을 가르치는 역할까지 가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 서기관들의 마음을 아십니다. 자, 이 사건이 딱 벌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네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하실 때 그들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탁 치고 오르냐면 신성모독.
오늘 예수님께서 저들이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대화를 통해서 아신 것이 아니라 꿰뚫고 보십니다. 꿰뚫고 보세요.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을 이미 꿰뚫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이들은 여러분 이 분위기상 당신 신성모독입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생각해요. 마음으로. 아, 저 지금 예수가 신성모독을 범하고 있다. 예, 그 마음을 꿰뚫고 계시죠. 자, 그런데 이제 글자가 너무 작죠, 여러분. 주님은 그들의 그릇된 논리를 보십니다. 자, 사건은 똑같아요. 어떤 사건입니까?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시는 사건은 똑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서기관들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판단해요. 근데 원래 바른 방향은 뭡니까? 바른 방향은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그러면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게 바른 방향인데 서기관들은 거꾸로 생각하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으니 저는 뭐했다? 신성모독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논리를, 이 잘못된 논리를 예수님께서 간파하세요. 예, 그들의 어리석은 이 이론을 간파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고 묻죠. 만약에 내가 입으로 어떤 사람에게 그냥 병고침 받아라라고 얘기하는 것과 내가 누군가에게 죄사함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것 중에 무엇이 더 힘들고 어렵겠느냐라고 물어보세요. 뭐가 힘듭니까, 여러분? 뭐가 더 위험 부담이 더 크죠? 후자죠, 후자. 그렇죠? 예, 죄사함을 이 많은 사람 앞에 선언하는 것이 훨씬 더 리스크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 아십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죠. 왜요? 오늘 본문에 그 이유가 등장하죠. 인자가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그 말은 결국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아멘이시죠? 일부러 그것을 보여주시고자 이 리스크, 이 위험을 예수님이 일부러 지금 감당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말로만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왜 하나님이신가? 그것을 눈으로 보여주세요. 단지 그냥 이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련의 사건이 다 지나간 다음에 서기관들이든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든 의심하는 사람들이든 아마 추측컨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신성모독처럼 아마 여겼을 겁니다. 그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을 하세요. 그게 뭡니까?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거예요.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이 사건을 일부러 모든 사람 앞에서 이 모든 일련의 사건이 다 지나간 다음에 비로소 하세요. 여러분, 이 사건이 왜 의미가 있냐면 다른 병 고치는 사건의 목적은 말 그대로 병 고침에 있습니다. 눈을 열게 하시고 입을 열게 하시고 귀신을 축출하시고 그 자체 회복에 있다면 오늘 이 사건은요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긴 고치시는데 그 고치는 목적을 뭘로 쓰시냐면 당신께서 하나님신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 도구로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하시죠. 치료의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침상을 들고 뭐하라? 가라, 걸어가라. 자, 그랬더니 말씀으로 확인합니다. 자,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유는요 자신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신 것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이 병고침이, 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반응이 나타나죠. 첫 번째 반응 뭐라고 기록합니까?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뭐했다? 놀랐다. 왜 놀랐을까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누구에게 영광을 돌렸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께. 자, 여러분,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여러분 그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박수를 칠 때, 그렇죠? 왜 박수를 칩니까? 그가 그 일을 했기 때문이죠. 축구할 때 우리가 와 환호치면서 박수를 막 치잖아요. 그렇죠? 골은 손흥민이 넣는데 딴 사람에게 박수합니까? 그렇지 않죠? 골은 그 당사자에게 우리가 박수 치어주셨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은 무엇이냐면 이 일을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마지막 세 번째, 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일을 도무지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우리가 한 번도 그 어떤 일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이다. 이것을 모든 사람이 이 일을 통해서 인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단지 그냥 병고침 하시는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죄 사함을 선언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건을 통해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능력 많으신, 왜냐하면 여러분 과거에 많은 선지자들도 병을 고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인식하면 안 돼요. 그렇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 일부러 이 사건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자, 두 가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첫 번째, 여러분 오늘 이 중풍병자는요 어떤 사람을 지칭하냐면 자신의 문제에 이 중풍병자는 전적으로 무력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중풍병자는요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병고침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전적으로 무능한 자입니다. 이 중풍병자는 여러분 더 나아가서 자기의 죄를 다루는 그 일에 있어서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다 해결해 주시죠.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적용할 수 있냐면, 내가 아무리 영적으로 무력하다 할지라도,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아무리 무력하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실존을 바꿀 수 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내적인 문제, 우리가 아무리 그 문제 앞에 무력하다 할지라도 전적으로, 육신의 문제 아무리 우리가 전적으로 무력하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바꾸신다. 그것도 말씀 한마디로. 아멘. 이것을 보여줍니다. 이게 첫 번째 적용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한번 읽어보셔도 됩니다. 두 번째 특권이 뭐라고요?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오는 특권. 이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성도인 우리는 이런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4명의 친구가 오직 예수님을 만나면 이 중풍병자의 친구가 고침받을 수 있다고 믿죠. 그리고 예수님 그 마음을 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를 데려옵니다. 그와 똑같이 예수님 앞에 누군가를 데려올 수 있는 것은 뭐라고요? 특권이라는 겁니다. 특권. 왜?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자, 세 가지로 우리가 그 특권을 사용할 수 있는데,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중보기도를 통해서 그들을 인도할 수 있다. 아멘이시죠? 중보기도, 하나님과 그 사이에 끊어진 다리를 연결하는 중보의 기도,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뭘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그들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생략됐겠지만 여러분 4명의 친구가 이 중풍자를 얼마나 설득했을까요? 가자, 예수님 오셨다, 가버나움에 오셨다, 가자. 아마도 끊임없이 얘기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지 않지만 대화를 통해서 이 중풍병자의 마음을 움직인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초청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할 수 있다. 오늘 중풍병자를 4명이 메고 오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그렇죠? 초청하는 겁니다. 데려오는 것이죠. 이 세 가지가 뭐라고요? 성도인 우리가 가지는 특권이에요. 왜? 예수를 믿는 자들만 할 수 있거든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우리 가운데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풍병자 사건, 특별히 이 가버나움의 사건은요 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식의 한계, 예수님에 대한 인식의 한계를 더 넓혀주기 때문이죠. 그냥 병 고치는 예수 정도가 아니라
어떤 하나님? 그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하나님, 능력 많으신 분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가 전적으로 무력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적인 문제, 육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말씀 한마디로 해결할 수 있는 분, 이것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줍니다. 우리 예수님 마음을 다 보시죠. 그 마음에 따라서 우리 예수님은 오늘 행동하십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가버나움에서 이런 큰 일을 행하시는데 가버나움 사람들이 회개를 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예, 죽은 자도 일으키시고 중풍병자 살리시고, 예, 그렇게 하셨는데 가버나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구름대처럼 몰려오긴 했지만 저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예, 회개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 성은 다 하나님께서 회파시켜 버리십니다. 다 없애버리시죠. 심판을 명하시고 말씀 그대로 이 성은 나중에 다 없어져 버립니다. 이렇게 열광적으로 예수님께 반응했는데 회개하진 않습니다. 회개하진 않아요.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